중국의 세계적인 IT 기업 알리바바, 여러분 아시죠? 그 창업주 마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직 영어 교사 출신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보지를 못했어요. 낙심해 있었는데 다행히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9년 알리바바를 창업하면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마윈은 2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5분쯤 지났는데 손 회장이 됐습니다 하고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드니까 더 할 거 없어, 내가 투자하겠어. 그래서 그날 $2,000만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알리바바는 무려 3,000배 가치를 창출했고 두 사람 모두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소개할까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무명 인사였던 마윈이 재벌 기업가 손정의 회장의 마음에 들게 되니까 인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력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 인물 가운데 사울과 다윗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하면서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 구주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줬어요. 본문 22절,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인생의 성패는 그래도 조건, 환경, 배경에 달려있지 라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건, 환경, 배경, 그게 좋으면 좋겠지만 별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사울과 비교를 하죠. 정말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바로 사울,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그때는 사사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구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이 있던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불만을 품었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졸라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그거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거야. 오히려 인간 왕을 세워주면 너희들이 손해볼걸? 왜냐하면 세금 뜯어가지, 강제 부역에 배치하지. 그럼 너희들 고생해. 좋을 거 없어. 내가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조르고 또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탁하지 않았지만 백성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뻐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아이들이 고집 부리면 해봐 그러잖아요. 한번 혼나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실패할 게 뻔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준다 그러니까 환호해요. 사무엘상 10장 23,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얼마나 큰 거예요? 장신이지요. 야, 잘났다 잘났어.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사람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는 일 아니. 너희들 기준으로 제일 잘난 사람 뽑았다. 봐라. 이 소리예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런 너무너무 신나서 만세 만세 하면서 사울 왕에게 환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하는 척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진노하셨고 마침내 폐위하시죠. 미리 작정하시고 차기 왕을 선택하게 하려고 사무엘을 보내죠.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곳에는 이새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차기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차기 왕을 선택한다?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칫 영모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새 집에 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잔치하는 거로 합시다. 제사하는 거로 합시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 다 모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새는 의례 뭐 장남이지 뭐. 그 당시에 장남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엘리압을 선보입니다. 보니까 너무 잘났어. 그래서 사무엘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장남일세 하고 기름을 부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 그래서 차남 선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남, 4남, 5남, 6남, 7남까지 다 통과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차이 난다네. 사람은 어때요? 외모만 보지요. 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외모도 보지만 속 사람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대로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 뭐지? 그래서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 없소? 물었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이새가 대답합니다. 하나 있기는 합니다. 8째 막내 아직 어려요.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데려왔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급히 달려온 다윗. 영문도 몰랐죠. 아마 초라한 행색,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였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을 것이고 온몸에 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냄새도 났을지 몰라요. 얼굴이 시커멓게 탄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눈에 선하죠? 그러나 사무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봐요. 야, 정말 이 소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기 왕이구나. 물론 정식으로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의 예식을 거행하겠지만 이제 예비 단계로 기름을 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본다더니 다윗을 묘사하는데 외모 얘기했잖아. 빛이 붉고 얼굴이 홍한이라는 거죠.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는 거죠. 또 얼굴이 아름답다, 미소년이라는 거죠. 아니 외모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모 얼굴을 통해서 그 내면의 모습을 언급한 것입니다. 흔히 얼굴을 말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모고 또 하나는 인상. 외모는 겉모습이고 그것은 선천적이죠. 인상은 뭐예요? 속사람 즉 인격이 겉으로 풍기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전구를 넣을 때 빛이 은은하게 이제 비쳐서 밖으로 번지죠. 마치 그와 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얼굴, 그 어원을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얼꼴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얼꼴. 얼은 뭐예요? 마음이나 영혼이죠. 꼴은 뭐예요? 모양, 모습. 얼굴, 얼꼴. 그게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그게 얼굴에 반영돼서 이렇게 풍겨난다는 거죠. 그게 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외모는 잘생겼는데 어쩐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상이. 반면에 외모는 수수한데 대충 생겼는데 어쩐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상이 좋은 사람. 그렇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기보다는 인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봐요. 신장이 어떤가, 생김새가 어떤가, 또 조건, 배경이 어떤가,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면의 모습, 그 신앙 인격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았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날 이후에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아직 어리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굳게 세우시고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꾸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인생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연약하다면 훈련하고 훈련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채우셔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면의 신앙 인격이 어떤 모습이 돼야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면 다윗의 신앙 인격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죠. 첫째, 다윗은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결투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네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그쪽에서 군대가 침공해 왔어.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어서 접전할 텐데 야, 걱정이 된다. 네 형들 괜찮은가 한번 가서 봐라. 음식 싸줄게.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전쟁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가 당도한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예요. 굳이 양쪽 군사들 맞붙어서 피 많이 흘리지 말고 내가 결투를 신청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나 나와. 그래서 1대1로 대결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항복할게.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항복해. 그러면 되지.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니. 키는 구척 장군이죠. 무장했죠. 그 앞에 부관이 또 무기를 들고 딱 가로막고 있죠. 그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소년 다윗이 본 거예요. 분개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그렇지 골리앗은 우상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귀신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까지 골리앗 장군 앞에서 왜 벌벌 떨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만 이런 식으로 막 그가 나서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창피해가지고 야, 이 꼬마 이 녀석아 집에 있지 왜 여기 위험한 데까지 와서 소란을 떨어.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말도 못해요. 말도.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래. 그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그 상황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사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불려갔어요. 왕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당당한지 사울이 보니까 야, 이 꼬마가 왜 이렇게 야무져? 이렇게 당당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대안도 없고 네가 진짜 나가 싸울 수 있어? 그렇다니까요. 명령만 하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야, 걱정된다. 야, 내 갑옷 줄게 입어봐. 내 칼 줄게 차봐. 사이즈가 맞아야지.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무기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갑옷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 질리는 거죠. 골리앗은 더 기골이 장대하고 더 중무장을 했으니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갑옷 던져버리고 칼 던져버리고 평소 모습대로 물매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서죠. 골리앗과 마주서게 되면 골리앗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나하고 결투하겠다고? 어처구니 없네.
하지만 다윗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 무기 갖고 왔구나. 갑옷 입고 왔구나. 부강 거느리고 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결투하자. 당당하게 나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끝냈어요. 물매로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 박혔고 꽈당 넘어졌는데 쫓아가서 다윗은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단숨에 쳐버립니다. 승리한 거죠. 다윗은 이처럼 평생 신앙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힘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구인이 되잖아요.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근데 사울왕이 정적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니까 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피신해 다니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신앙의 힘으로 당당하게 또 승리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쓴 시 가운데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숱한 고난을 이기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쓴 시 가운데 시편 18편 1절 2절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인칭이 계속 붙죠. 뭐예요? 체험신앙.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어. 그래서 승리했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겼거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바위입니다. 뿔입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아무리 높아지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힘으로 승리 또 승리. 그가 그렇게 지내다가 가만히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내가 양떼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승리케 하셨네.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좋고, 그런데 어떤 때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줬어. 나는 승리했어. 앞으로도 승리할 거야.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실패해. 어떻게 승리하겠어? 성공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과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별 볼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 조건은 좀 부족해도 신앙이 있는 사람, 오케이. 신앙이 좋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승리케 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강한 자, 대단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조건, 환경, 실력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너무나 잘 아시죠? 19세기 미국과 영국으로 가며 대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 아래 있어요.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하고 선교사로 서원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아주 무식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신앙에는 관심이 없던 그 사람.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를 신방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일학교 교사. 야,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책임자가 보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래 위에 훑어봤겠죠. 인간적인 조건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같이 무식한 자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야. 안 돼. 계속 쫄라댑니다.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되겠냐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해서 애들 데려와. 그럼 그 애들 가지고 이렇게 반편성 해줄게. 그 애들 데리고 해봐 라고 말했는데 너무 신나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장소를 별로 없으니까 저 구석 신발장 옆에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흥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영국으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주 잘 사는 중앙동 동네에 갔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신사숙녀 여러분이야. 야,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이 무식한 자가 설교하지?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더듬 거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순간 내가 미쳤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더듬거리는 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날 모였던 신사숙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의 사람 무디였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이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달려갔을 때 그때 이새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유, 막내가 있기는 하는데 양떼 돌보고 빨리 데려와요. 빨리 데려와. 거기서 양을 지킨다는 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아무리 막내를 무시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형제인데 형들은 근사하게 차려입고 잔치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자리, 제사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 외롭게 양떼들을 돌보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염려하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밝혀요?
사무엘상 17장 34, 35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양떼를 돌보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딱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사자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한 마리인데 뭐 그것도 새끼 양인데 포기할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 새끼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사자와 곰을 공격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아 항상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그러다 보니 요령을 피워요.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농땡이 부리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최고 요구하면 우리가 뭐 거기 못 끼면은 기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최선을 요구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야 이제 계산해보자. 한번 꺼내봐라.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꺼내놨어요. 책망받았죠. 왜요? 야 이 녀석아 너 뭐야 하나밖에 없어. 이거 꼴등 아니야 꼴등. 그래서였나요? 아니요. 1달란트 맡겨줬는데 뭐 적다고 책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태만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만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이. 세상에서 어때요? 어이구 1등이네. 너는 2등밖에 안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두 사람에게 똑같이 10달란트, 4달란트인데 똑같이 칭찬해요. 마태복음 25장 21,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희들이 충성했으니 내가 기뻐한다. 축복한다. 같이 기뻐하자.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거 맡겨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많은 걸 맡기고 승진시켜줘. 이게 성경적 승진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승진을 원하는데 충성하진 않죠.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하면 승진시켜 줄 텐데.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할 때 이야기인데 원자력 잠수함 승선할 요원을 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령이 면접위원이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질문했어요. 귀가는 생도시절 성공적으로 보냈는가? 그는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Yes sir 그랬습니다. 그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귀가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도 Yes sir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한 것 같다.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이 좋긴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대령님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Why not the best? 무슨 얘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
카터의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날부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이라면 있는 위치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올려주시고 칭찬하시고 올려주시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퇴임한 후에도 인기가 더 높아진 유일한 대통령으로 꼽히게 됐죠. 고령에 이르기까지 세계 분쟁역을 돌면서 평화의 사절로 역할을 다하고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잘 아시죠? 헤비타트. 그래서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매주일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지금 100세 되셨는데 이분이 아마 몇 년 전까지 그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충성의 사람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야,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세 번째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일 때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겸손했어요. 여전히. 물론 그도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가 있었죠. 큰 실수도 있었죠. 사무엘하 11장 보면 밧세바를 범하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세상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장군 살인교사했잖아요. 특별휴가를 줬는데 집에 가질 않아.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도 들어가질 않아.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알리바이를 꾸밀래야 거짓 알리바이지만 꾸밀 수가 없었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죄인의 생각은 죽을 짓만 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 상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야 저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밀어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그래서 죽인 거예요.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죠. 그러고서 아무도 모르면 왜 몰라?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고 요압 장군이 알고 왜 몰라? 멀쩡한 척하고 밧세바 데려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왕 앞에 가서 나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윗에게는 불편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담대하게 가서 전했을 때 어떡합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내가 왕인데 어딜 감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탁 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쓴 참회 시가 시편에 여러 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51편이죠. 거기 보면 구구절절 야, 이렇게 통절하게 회개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렇게 변하고 변화돼서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배와 같은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고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한 지 5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 성도들이 뭐 난리죠. 아이고 50주년인데 그래도 축하 자리 해야 되잖아요. 감사 예배 드리죠. 잔치하죠. 근데 됐다고 일 없다고 극구 사양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너무너무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순서가 다 맞춰지는 그 끝 무렵에 본인의 인사말 순서가 됐어요. 제자들과 성도는 귀를 쫑긋하고 과연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83년 묵은 죄인의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제일주로 살아갔기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믿음의 의인이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겸손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영감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 충성의 사람,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 되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에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 못합니다. 죄인에 불과하기에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다윗처럼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경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